오늘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저번 주에는 20장 봤는데요. 오늘은 21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시면 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였는데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쭉 가다 보면 다시 한번 이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장 가기 전에 2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서 어디에 갔습니까?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에서 누가 죽죠? 저번 주에 누가 죽었다고 했는데요. 모든 것을 가장 빨리 아는 사람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데스에서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에서 2번 땅땅 쳐서 하나님이 너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가데스였어요. 이 가데스에서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다. 그게 21장의 앞장의 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4절에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가데스 조금만 올라가면 호르산인데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가데스잖아요. 맨 밑에 이 가데스인데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호르산. 그래서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호르산에서 오늘 아론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가데스, 여기 호르산, 오른쪽에 에돔이 있고요. 에돔 위에 모압이 있어요. 에돔과 모압. 이렇게 지형이 나와 있는데 오늘 자 1절, 21장 1절 보겠습니다. 지명이 나와서 그래요. 자,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라고 하면서 21장이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겝이 여기죠. 네겝. 자, 가데스가 미디암이 죽었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네겝에 거주하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길로 갔냐면 여기 이 검은색 표시 있죠. 이게 아다렘 길이라고 적혀 있죠. 이 아다렘 길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네겝에 올라가면 네겝이라는 지역인데 네겝에 거주하는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있었고요. 이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은 사건이 오늘 21장의 내용의 소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기 호르마. 그래서 여기에서 이겨서 이 장소를 호르마라는 장소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잘 보세요. 가데스에서 미레가 죽었어요. 영적 리더가 죽었어요. 선지자라 불리는 그 영적 리더십이 한 명이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어서 30일 동안 애곡을 했어요. 그런데 호르마에서 몇 명이 사로잡 잡혔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을 진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응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이 호르마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도 승리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좀만 발을 딱 내디디면 가나안 땅이 닿을 것만 같은 그 지역.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에 고치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눈앞에 있는구나라는 그 시점에 있었어요. 이 시점 앞에 있었는데 근데 4절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더라 라고 하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요. 다시 호르산으로 내려왔어요. 호르산으로 출발을 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여기 가데스인데 호르산과 가데스인데 이게 이렇게 이 파란색 줄 있죠. 이게 홍해길이에요. 홍해길이에요. 이 길이 홍해길인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정반대로 남쪽으로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럼 구름이 이동하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 여기 에돔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에돔 땅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불쌍한데요. 칼을 들면서 내가 너희와 전쟁을 치르겠다 하니까 못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길을 내려가니까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세요. 민수기 오늘 20장인데 민수기 20장의 앞절을 보니까 21장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에돔이 지나간 걸 거부해서 이스라엘.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말했던 호르산에 갔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리고 호르만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라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다시 밑으로 홍해길로 내려간 거예요. 이 여정과 과정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 반대로 가게 하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이 상한 것으로 끝나면 딱 좋았을 텐데 마음이 상한 것으로 끝났나요?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마음의 상함으로 끝나지 않고 5절 백성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원망하지. 따발을 시작해요. 따발을 시작해요. 근데 그 원망을 뭐 때문에 원망하냐면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 때문에 지금 따발을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4절에는 뭐 때문에 지금 우리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싫어해서 원망하잖아요. 근데 4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뭐 때문에 상한 거예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못 가고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전이가 돼서 이제는 온갖 이전에 내가 막 그 안에 쌓았던 그 원망과 불평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먹을 것과 마실 물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이 원망이 돼버렸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나요? 심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원망할 때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했잖아요. 근데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이제는 원망할 아론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죽었잖아요. 호르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없으니까 이제 아론 대신 누구를 향해서 원망해요? 이제부터는 전에는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도 못 쳐다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인간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이제는 아론도 없어졌다. 이제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이렉트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결과값으로 이게 민수기의 그 패턴이에요.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세요. 심판하니까 누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냐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작은 자가 많은지라. 이 시점은 거의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 40년을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 시간이 다 돼 40년.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한 번도 그 광야의 그 사막에 불뱀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도 안 보일 때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보내신 것처럼 한 번도 보이지 않는 불뱀들을 어느 순간에 원망할 때 이 불뱀들을 백성에게 물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상상. 이 뱀에게 물린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불뱀이 아마 그 하나님의 그 타겟팅, 정확하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에게만 가서 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물게 하셨고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어서 지금 아파하면서 죽음을 기다린 자들이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뭐 했다고요? 이제 깨달아요. 우리가 원망한 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늘날 우리의 신약교회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과 당신한테 우리가 죄인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셔서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불뱀들이 떠나게 해 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만든 그 불뱀을 장대 위에 세워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구원의 방법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지켜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을 다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방법만큼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구원의 방법이 이스라엘을 전체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몸뚱을 부려서 구원하신 방법이 아니라 오늘 이 방법은 너희가 각각이 해야 되는 행동과 지침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본다고 내 자녀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도 살려면 그 자녀가 뭐 해야 돼요? 그 뱀을 봐요.
오늘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 장면. 이것을 봤어요.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구원이 이스라엘은 단체 구원인데 개인의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상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달려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 방법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딱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을 줄 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신명기 5장도 똑같이 반복되는데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에 백성을 살기 위해서 모세가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뭐라고요? 만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새긴 우상,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형상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나? 보셨어요? 한 입으로 두 가지. 두 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게 아니라 방사능에 오염되는 분이에요. 입이 두 개 있잖아요. 얘 두 말 해도 돼. 입이 진짜 두 개니까. 우리는 한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사실이에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야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쪽에서는 뭐 하라고요?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숫자 값에 대한 이 뱀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뱀이 나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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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님인데 쉬. 이게 뱀이야. 네. 시계 외우라고요. 나하시, 나 하나님인데 쉬. 거짓말하는 거죠? 나하시. 나하시 세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 숫자값 계산했었죠? 이 앞에 이 글자가 숫자가 50, 여기 50이잖아요. 해가 몇이에요? 8. 여기 8이 있죠? 신이 여기 300. 그러니까 나하시는 358입니다. 그러니까 358 하면 뱀이에요. 그런데 이 358이라는 숫자를 동일하게 나타나는 똑같은 숫자 값이 갖고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메시아라는 의미의 단어가 똑같은 뭐예요? 318. 그러니까 358. 그러니까 뱀이 말하는 숫자값 358과 메시아가 말하는 숫자값 358은 동일한 숫자값이다. 그러니까 뱀을 보라라는 것은 사실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이것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을 보라는 그 속뜻은 뭐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라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왜 뱀을 만들라라는 그 의미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뱀은 메시아를 의미했다. 그래서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요한복음 3장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있는 자. 야, 뱀을 드는 이 형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줄 거냐? 바로 인자도 들리는 형식으로 구원케 할 거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가 어떤 자예요? 오늘 민수기 21장의 표현은 뭐예요? 그것을 보는 자. 9절에도 노뱀을 쳐다본 자. 그러니까 바보 같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뱀은 절대로 좋은 상징이 아니죠. 속이는 자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자였죠. 근데 어떻게 이 뱀을 보면 산다고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 뱀을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사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쳐다본다는 건 내가 믿기 때문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것을 보면 산다. 쳐다본 즉 모두 산다. 쳐다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100%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이 쳐다보는 사람에게 다 살게 하셨어요. 나 쳐다봤는데 왜 죽죠?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뭘 통해서요? 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이 안에 생각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죠?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또 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십니다. 뭘 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기뻐하신 이유가 있을까? 전도에 화려한 것, 전도에 정말 너무나 뛰어난 것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까? 못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떠한 지식과 경험과 책과 내가 학위와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는요, 이 지혜와 미련한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로는 구원을 못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적었을 때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 헬라 문화, 철학과 관련된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이 십자가는요, 어떤 거예요? 저주를 의미했어요. 그러면 헬라인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어떤 거였어요? 정치범이나 노예를 죽이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는 저주받은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정치범이나 노예를 죽이는 수단뿐으로 사용되는 그 십자가인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시는데 그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실 때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그것에 방향과 초점과 우리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전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 캐리그마. 전도는요, 여기서 말한 전도에 미련한 것에 전도는 뭐예요? 전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령리, 전도발, 십자가, 그 다리예와 이런 그 전도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전도인데 그 방법은 뭐냐? 바로 십자가를 말해요. 그 십자가.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당신이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죽어야만 해. 왕이라면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는 모습으로 와요? 그 십자가가 저주의 의미고 정치범이나 그런 사람이 죽는 의미인데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련한 것을 가지고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근데 무엇을 또 기뻐하실까 생각하다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이 기억이 났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뻐하신대요. 뭘 기뻐하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왜냐?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구원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기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21장 5절 민수기. 근데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이제 아론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그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예요? 이제 인간을 향한 어떠한 기대도 걸 수 없는 최악의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매일마다 기적을 허락하셔서 만나러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야말로 이제부터는 인간을 향한 어떤 기대도 걸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까요? 원망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제 인간의 가망성이 없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우리를 향하여 그 십자가의 미련한 것을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인간을 향한 어떤 기대할 수 없는 그 죄.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모세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은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전도에 미련한 것, 그 십자가, 그 예수를 우리를 덮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소망의 길로 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16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한다고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죄인을 덮으시고 대속 형벌적 죽음을 통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과 얼마나 비슷한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왜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방법과 생각이 아닌 그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1959년 미 오클라호마주 한 시골 마을의 농장에서 태어난 전익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성적 성격과 동성애 성향으로 괴로워합니다. 할머니 집에 있는 피아노를 치는 시간만이 그의 유일한 안식입니다. 그가 다닌 교회에는 그와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는 이와 동성애를 경멸하는 어른이 공존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증폭됩니다. 대학 입학 후 이성과 교제하지만 실패합니다. 죄책감을 느낀 전익원은 한 목회자에게 동성애를 고백하지만 그 목사는 오히려 전익원에게 동성애 관계를 요구합니다. 최악이죠. 목사는. 그는 죽음을 생각한다. 어느 날 갑자기 속한 밴드의 무대에 선 전익원. 그는 한 팀원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신다. 는 말을 듣고 울게 됩니다. 자신이 가장 간절히 듣기 원하는 말이었습니다. 전익원은 가장 친한 친구 척에게 자신의 동성애를 고백합니다. 친구 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답은 알아. 답은 예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익원은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아노 앞에서 성경 10편을 펼쳤습니다. 살인과 간음의 죄에 빠졌던 다윗의 삶을 떠올립니다. 전익원은 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고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전익원은 자기의 삶을 노래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고백합니다. 누구만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의 동성애를 고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의학 기술이 아니라 현란한 말씀씨의 상담가의 그 상담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그 예수는 일하십니다. 뭘로요? 미련한 것. 여러분의 구원을 하세요. 나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도 여러분의 인생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거죠.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 베푸시기를 정말로 기뻐하신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고요? 전능력. 나의 어떠한 상황,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런데요, 내가 내 시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향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뭐예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직까지도 왜 이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으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베푸실 때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데 기억하십시오. 미련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를 알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했으면 그렇지, 내가 지혜로웠지, 내가 잘났지 라는 그 1%도 허락하시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상황을 개입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기 위해 하신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복이 아닌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늘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든 사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전도와 미련한 것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멋진 방법과 멋진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때와 시간이 아닌 당신의 때와 시간에 역사하시며 당신의 방법으로 이끄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